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횡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는 돈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돈을 나누어 주는 자. 그런 청지가 의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분배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돈을 쌓는 삶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쌓는 삶. 여기서 돈은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 상징적으로 여기서 돈은 율법의 의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율법의 의를 쌓는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운 청지기는 율법의 의를 쌓는 삶이 아니고 은혜의 의로 나누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의 의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율법의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 의를 쌓는 삶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비유가 15장에 3개의 비유, 16장에 2개의 비유가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변명하는 것처럼 의는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계속 열심히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비웃는 거죠. 자기 변명이라고. 율법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 이제 글자 그대로 돈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걸 믿음이 좋은 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에게 그 선물로 돈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은 것은 믿음에 성공한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그래서 복으로 받은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돈을 좋아한 수준에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돈입니다. 우리 안에 돈을 좋아하는 바벨론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돈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복음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과 계속 싸워야 한다는, 그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의미죠. 제자들도 함께 듣고 있으니까 이 돈과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15절에 예수께서 이제 비웃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스스로 옳다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돈은 실제적으로 돈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돈을 좋아한다가 15절에서 옳다함으로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의로움과 연관시키고 있는,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것 마치 신앙의 승리, 신앙의 성공 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죠. 내가 율법의 의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가 쌓인 만큼 재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그들에게 쌓이는 만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의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가 신앙에 성공한 거고, 가난하면 신앙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를 쌓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미워하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 미워한다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계속 쌓는 건 뭐와 같다는 거죠? 자기 의의를 쌓는 삶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뭐 돌에 나무에 뭐 빌고 절하고 뭐 내가 뭐 응? 돌아가신 조상 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한 거 그런 적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믿음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 의하면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인 것은 맞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죠.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공했다, 내가 지금 실패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좀 일이 좀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평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거 미워하시는데 미워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처럼 가증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혐오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미워하는 거 뭐 그런 건 좀 우리가 마음에 탐탁치 않다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예, 그 정도로 자기 의를 쌓는 걸 우리는 자기 의를 열심히 쌓는 걸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훌륭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의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의가 내가 얻어낸 내가 쌓은 율법의 의, 자기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종교 장사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으로 끝났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율법의 스승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율법을 배우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강좌를 열고 거기서 이제 수업료 받고 강의료 받고 해서 그것으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종결됐잖아요. 예, 율법의 모든 정서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예, 율법의 조문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죠.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강의하는 모든 학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돈벌이가 다 끝난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장사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공무원 시험
어? 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 시험 이제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학생들을 모아서 학원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은 돈벌이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 이 얘기는 율법 장사를 좋아한다 이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율법을 장사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율법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 끝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율법이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신랑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신랑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 장사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공무원 시험 막으로 돈 벌던 학원이 어느 날 정부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 없다, 뭐 다른 걸로 바꾼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학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돈벌이다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장사를 했어요. 누가 이혼 증서 써줘요? 이 사람들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지금까지는 부자들이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의가 많이 쌓인 것이 내 돈이 쌓인 거다. 내 돈이 쌓인 것이 내 율법의 의가 많이 쌓인 거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는 시험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 시험 점수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험 점수를 다 매기잖아요. 근데 그게 점수는 사실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집에 사냐, 무슨 차를 타고 사냐, 무슨 옷을 입었냐, 뭐 어느 동네에 사냐, 뭐 아파트가 뭐 얼마짜리냐, 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의 얼마나 부자이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의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다는 거 말씀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부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 침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마치 그렇게 그런 의미를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막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막 이렇게 들어간다. 뭐 아니면 사람들이 막 복음만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가 침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침입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에도 있지만 헬라어에 중간태 있어요. 중간태. 근데 이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강력한 수동태예요. 이런 거죠.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번역한 성경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사람마다 그리가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겠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침입하는 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면은 두 면에서 보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열심을 내서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들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와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과 자기 선택과 자기 땀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예?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면, 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의 의를 쌓는 걸 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고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더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리고 그런 의미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믿음이, 예? 너희들에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나온 거, 우리가 내 열심 나온 거 같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 내 결단, 내 의지 가지고 나왔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서 여기다가 앉혀 놓은 건데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막 잠이 이기고 막 피곤한데 막 그거 다 이겨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된 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그 나라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고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에 의해 실패한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냐? 아니요. 그게 17절이에요. 예. 이 잘못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자꾸 너무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나 끌어당기는 거니까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뭐 내가 내일 새벽기도 나가려고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안 간 건 하나님이 안 끌어온 거고 간 건 끌어간 거고 뭐 하나님이 끌어가면 나 가겠지 뭐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17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게 율법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의 조문 자체를. 왜냐하면 율법이 무시되면 율법의 하나라도, 근데 한 획이잖아요, 그죠? 한 획조차도 율법의 리을, 율법의 비읍 그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결과는 뭐예요? 천지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엄중한 거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네. 여러분 율법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분이 33년간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면 뭐 한 획 정도야 뭐 좀 맡으려도 뭐 율법의 비읍, 시읍의 비읍의 뭐 하나 비읍이 정확하게 안 쓰고 하나 줄 하나 안 그어도 보면 율법을 읽히니까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잖아요. 율법이 무시되는 거면 그분이 율법의 삶을 살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율법이 엄중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이 무시한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죽습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누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법 정해놓고 아예 뭐 내가 취소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은 하나님도 지켜야 될 만큼 엄중한 법이에요. 이 법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온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천지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이 너무나 엄중한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살아나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방종하는 게 율법이 은혜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제 문맥을 우리가 문맥 전체를 잘 모르면 다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이 얘기 돈 얘기하다가 율법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혼 얘기하고 간음 얘기 뭐 이 맥락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 쓰라고 한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여자들은요 이혼을 당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당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 쫓겨난 여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누군가의 아내 아닙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요 어디 가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난한 고아와 이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절대 빈곤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고아들은 부모가 필요하고 과부 홀로 된 여자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물건처럼 취급을 했으니까.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쫓아내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그러니까 동시에 고아와 과부가 된 거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죠? 그러니까 이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세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막 여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쫓아내는 거죠. 그럼 여자는 쫓아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다시 결혼해도 되는데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럴 일이 하도 많으니까 모세가 그러면 차라리 이혼증서 써줘라. 그렇게 할 거면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쫓겨난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돈벌이 해야 되니까 이혼증서 써주면 정당한 합법적인 이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자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율법에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죠. 이혼증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바리새인한테 받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무시했던 거죠. 율법을. 예. 그래서 그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 예로. 이 문장을 율법으로 받으시면 또 안 돼요. 그 예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막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사실은 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죠.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해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라줬다 했다는 그 문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지 그 본래의 의미는 없고 그게 보호해 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사람들이 워낙 남자들이 워낙 악하고 사회가 워낙 악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데리고 살아라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다 나쁜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뭐 악한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여자 데리고 넌 무조건 계속 살아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다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방편이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에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더 서로 다 이렇게 살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건 그 본질은 없고 그냥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혼하도록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돈 받고 써준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 돈 받고 샀어. 합당한 거 아니야. 합당한 거. 합법적인 이혼한 거니까 남편도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간음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다. 이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읽지 마세요. 요건 앞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율법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왜곡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성취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린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킵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뒤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율법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그렇게 삼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실 못 들어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그 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청지기인데 여러분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거를 잘 깨달아내고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그렇게 못 사냐, 막 이렇게 하는 삶은 그게 불의한 청지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 생명의 의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용서했어. 나는 용서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런 거야라고 내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생명을 꺼내다가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 창고에 쌓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첫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핏값으로 값을 지불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한 침투, 하나님 나라가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자, 의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다 이제 그 여러분 핸드폰 막 이렇게 막 오래 쓰다 보면 막 오작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스크린탁 하면 다 이제 포맷해가지고 새 것처럼 다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용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새 폰 됐어요. 그럼 새롭게 시작.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 이제 한번 새롭게 한번 스스로 새롭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나를요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내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부흥했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는 그 세상 그 어떤 것이 내게 더 이상 보화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정말 보화가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 한번 열심히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강력한 은혜가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은혜가 침투에 들어와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내게 침투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거.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조차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의롭게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된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내 안에서 그분이 강력하게 내가 새벽에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끌어당기셨고 오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도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끌어가시는구나. 이 믿음의 그래서 이 믿음의 있고 없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건 믿을 뿐이죠. 끌어가시는구나. 끌어가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가 오늘도 내 안에 더 침입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가 생명의 의잖아요. 그게 계속 쌓여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 그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이제는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력한 주님의 그 은혜의 의가 역사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